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다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성령의 캔물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캔물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캔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캔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성령의 캔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우리의 부족한 행실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줘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달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신 대로 이 말씀 주신 대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그거다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랍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고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분명한 열매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지고 있는가라며 우리는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맺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을에 추수하기 위함이죠.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열매들은 우리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농부는 자기 스스로 일꾸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하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방향성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초다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할 때가 더 많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또한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누며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조건 없이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인데, 여러분, 사랑,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잠깐 웃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희락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흔들림 없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한 가지 열매는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화평은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잖아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넘어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평안을. 이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며 우리를 통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과 기근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챕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할 때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줄이 길면 그냥 포기하고 갈 때가 많죠. 아이 오늘은 딴 데 가서 먹지 라든지 다른 데 가서 다음 기회에 사지 라면서 우리는 오래 참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힘을 길러내어 주심을 성령의 인도받을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버티기 어려워하지만 인내와 시험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을 때 성령의 순종함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음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보듬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남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래 너 그러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며 그 상처를 드러내며 그 아픔을 조롱하며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들춰내라고 상품과 아픔을 크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서 회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겠죠. 자비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마음입니다. 양선. 여러분 양선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적극적인 그런 실천이 이웃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너희 그렇게 배웠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질 때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마음, 어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에 입술로만 떠드는 자, 행동하지 않는 자, 참 본받을 것 없는 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유념하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은 바 행할 것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귀한 맡기신 것을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품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의 성질과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부드럽게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덧입음을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온유한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절제라는 마음이에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기 쉽습니까? 다이어트는 평생에도 쉽지 않잖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죠. 나의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절제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통제하는 성숙함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많은 욕심을 내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이런 더 가지려 하고, 우리 올해는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내가 좀 더 날씬해지고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식욕, 무욕, 재물욕, 권세욕,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욕구를 끊임없이 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제하는 귀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우리 자신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들이 먼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풍성하게 맺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 열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받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